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일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소원함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사모함으로 강구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르며 또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복됨을 누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법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의 비침 앞에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공고함이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소원함이 사모함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그 외적인 모습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도당해서 그 누구도 너희 중 대표한 사람을 보내요.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는 그 골리앗의 제안 앞에 아무도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형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관계로 아버지께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물어 또 알아보고 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 전쟁터에 나오게 되어지고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고, 또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도록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을 내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이게 되어지고, 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의 그런 마음과 또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직면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그에 대한 반응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울과 다윗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야 할 위치에 있지만 그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예선해 놓으신 왕인 다윗이 마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듯이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너는 소년이고 또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사울이 한 말은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너무나도 바른 판단이고 분명한 판단입니다. 어찌 이 어린 다윗, 양을 치는 어린 다윗이 저 큰 장수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무모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울은 보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울은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사울은 그분과의 복된 관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용기, 또 그 다윗의 결단,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함이 계속해서 쌓여왔기 때문에 그런 큰 위기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나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누리는 일에 그가 풍성함을 얻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37절에
이것은 단지 다윗이 그렇게 용맹한 아이였다, 소년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분명히 다윗이 곰을 따라가서 치고 거기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것이 일어나면 그 수염을 잡고 그 다윗이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새끼를 건져내고 본인이 그 위협에서 이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가능했음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그 일상, 그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실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일상,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기를 건져내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그 삶이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련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일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을 통해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현장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표현들을 우리는 나타내어야 하고 그 믿음이 훈련받고 단단하게 굳어지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울 것을,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다윗을 만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위급하냐, 얼마나 두렵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다윗을 굳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세, 그런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고 돌이키는 그런 경험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 그의 일상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덮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결국에는 자기의 원함대로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의 일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사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울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 고백이 나오는 어떤 진정성,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다면 사울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기계적인 어떤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38절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힙니다.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무정하고 그들이 능력을 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입고 난 다음에 39절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싸움하는 방식, 세상적으로 볼 때 필요한 도구, 또 무장하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고 그리고 그가 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신에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와서 주문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 그것은 바로 막대기였고 물맷돌이었고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올 때에 사용했던 그 도구들, 그가 일상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기 손에 익숙한 도구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막대기,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 주문에 있는 그 물맷돌, 이 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한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대해서 익숙한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능력으로 삼고 그것이 무기로 삼고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많이 빠져가게 되어지죠. 아닙니다. 그런 싸움에서 성도의 무기, 성도가 익숙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익숙한 무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들고선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장한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싸움이 되겠는가 싶으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무슨 이 현실적인 싸움에서 무기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쳐야 될 무기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아래에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붙드는 그 믿음의 도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익숙한 무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으로 사용되어져서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다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가 세상적인 방식, 세상의 무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익숙한 정말 익숙한 우리의 손에 맞는 익숙한 무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싸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이 방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않도록 귀히 여기고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관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유대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설악되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의미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합리자로서 생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나 어릴수록 빛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되어지고 낙담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요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루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들과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세워가는 주님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지금 성공했지 않은지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무기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은혜가 되고 것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 사람에서 이번에서 담대함으로 세우는 저희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신다는 그 놀라운 뜻 앞에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도 그 뜻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단련되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식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익숙한 무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단련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이 기도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을 우리의 손으로 품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